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가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조는 굉장히 빨리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지만 이 아마사가 죽게 됩니다. 아마샤는 처음에 좀 겸손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지만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굉장한 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 아마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살해를 당하고 아마샤도 살해를 당합니다. 참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왕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끝냈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세세하게 그 일상 신변잡기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말년에 비참하게 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사랴 우시아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우리 우시아는 내일 조금 살펴보겠지만 우시아는 굉장히 또 강력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남유다는 우시아, 북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예후 왕조의 부흥기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절묘하게도 이 우시아 왕 때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입니다. 평온했고요. 굉장히 그 르네상스라 불리죠. 우리 조선 시대의 영조와 정조 시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그때 남북이 다 좀 강력했을 때고, 또 오늘 우리 읽으신 것처럼 요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회복하는, 그것은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참 이 성경이 섬세하다는 것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왕도 악하고 백성도 악한데 뭔가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들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됩니다. 이 우시아는 이제 내일 좀 보시고 아사랴 또는 우시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보실 텐데 여로보암 1세는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왕이 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이 솔로몬의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땅을 애국과 같이 만들었던 그 고역과 노역으로부터 백성을 놓이게 하고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우상 숭배를 했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듦으로써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여로보암 1세의 이름을 따서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붙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이름을 아무 이름이나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붙일 때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이 자녀분이 라윤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이름이 어렵잖아요. 라유리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라유는 어려운데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매라자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붙일 때는 여러 가지 소망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 때보다는 강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진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이 아마샤가 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였고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우리 이세가 일찍 왕이 되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보세요, 그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로 연결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마샤 때 여로보암 왕이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지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요아스 이후에 이제 이 아마샤는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부흥을 맛봅니다. 그러나 24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름 똑같이 초대왕, 북이스라엘 초대왕,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과 똑같은 일을 여로보암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슬프죠. 그런데 부흥기였어요. 그때 25절에 하나님께 설명해 줍니다.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텐데,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저 베풀어 주었다. 마지막 기대를 심어 주었다. 마지막 여로보암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 2세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이제 스가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예후 왕조는 끝이 납니다. 스가랴 다음에 살룸이 나타나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했나요? 살룸이.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를 심판하는 자로 나타나서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임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끝납니다. 여러분 큰 왕조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죠. 초대왕 여로보암, 그죠? 1세 나답, 바하사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왕조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번째는 아합,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오므리 왕조 4대. 그 다음에 예후 왕조죠, 예후 왕조. 이 세 개의 큰 왕조가 있었고, 이들은 참 어찌 보면 4대까지 간 거 보면
5대까지 간 거죠. 그죠? 예후는 그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북이스라엘은 요아스까지는 또 이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많은 전쟁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건져 주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곧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우리의 어떤 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예배인데, 정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제에서 떠나지 않았다.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이 악한 역사가 패턴이 반복되고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 탐욕과 악함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도 습관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뭐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이 계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죄성이 강한지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늘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매주 주일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도 뭔가 좀 잘 풀린다면 하나님이 그나마 마지막 긍휼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교만해져서 그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일들이 없도록 늘 여러 마음을 잘 감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름 한 자를 새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 등장한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모두 아무런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겠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점에서 참 애석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